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하신 거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8월 21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성경 읽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여기 서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주로 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 실수한 거는 어떻게든 숨기고 싶고 저도. 그런데 사실은 실장인 목사인 저 자신도 꾸준히 성경 읽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참 아직 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반 소리내서 성경 읽기 하는 거는 벌써 중단이 됐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설교 준비도 따로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핑계를 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칠보산 등산을 간 지 이제 4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오고 가면서 이어폰을 끼고 한쪽만 껴요. 이제 한쪽은 들어야 되니까 차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를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갔다 오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일지점이 이제 운동기구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면 칠보산 지킴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산을 다닌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다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5년, 굉장히들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 중에 어떤 한 분이 말씀을 걸어오셨는데 고 김동철 집사님 말투가 아주 비슷하셔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김 집사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오늘도 주일이지만 이제 시간이 되길래 갔다 왔는데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하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산을 이제 그분도 한 15년 이상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산에 오르기 싫은 날도 계셨냐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그분은 그런 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들은 비가 오나 심지어는 눈이 와도 뭐 아이쟁이가 그걸 끼고 막 이제 오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월도 안 되었는데 저는 때때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막 다닌 분들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늘 같이 내려오면서 나도 그렇게 좀 오랫동안 산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면 참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산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가다 보면 또 새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산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보산 같은 경우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소나무가 상당히 많다고, 수원시내 아마 제일 많다고 그래요. 뭐가 피톤치드 나옵니까? 뭐 이게 나오니까 저도 올라가면은 이제 공기 들이마시면 이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막 하면서 이제 그 산에 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꾸준함에 대한 거, 참 고개가 숙여져요. 꾸준하게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 꾸준한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죠? 꾸준합니다. 뭐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아빠들 가정을 잘 지키시면서 얼마나 꾸준합니까? 그죠?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힘든 중에도 다 지키고 자리 지키면서 꾸준하게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8월 22일 날 1층에서 사무엘상 16장을 이제 소리내서 그날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눈에 1절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한 왕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좀 읽어봤습니다. 영어로는 킹이잖아요. king.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물론 전에도 그 성경을 읽었지만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라는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만 톡 따면은 2단 3단 되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는 거고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고 15장도 읽어야 되고 17장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어만 똑 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영어 성경도 살펴보고 주석도 들여다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단어를 똑 따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다른 분들 설교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소년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가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그날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한 왕을 보았노라 하는데 다윗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러면서 소년 다윗의 속에는 한 왕이 들어앉아 있었구나. 아니면 그는 소년이고 목동이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왕이 자라나고 있었구나.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와, 왕이구나 저 사람이. 겉으로는 목동이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왕이 그 속에 자라요. 왕을 예선하였노라. 왕으로 택하였노라. 저 친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소년을 볼 때에 왕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막내를 엄청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 베들레헴 촌구석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소년에게서 한 킹이 그 속에 있다. 왕이 그 속에 있다. 왕으로 내가 저 친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왕으로. 하나님이 아마도 이스라엘 전부를 뒤지셨을 겁니다. 누구를 도대체 2대 왕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전부를 샅샅이 지지고 계셨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몇몇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누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우리 서로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고 계시죠.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도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어느 목회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널브러져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합니다. 누군가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쓰실 거예요. 사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왔을 때에 막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도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예 그 자리에서 넌 빠져라 제외시킨 것 같아요. 8명이나 있으니 7명이나 있으니까 8번째까지는 그래가지고 기라성 같은 형들이 외모적으로 그들이 줄비하게 7명이나 띠커니 버티고 있으니까 8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빠는
7가지만 부르고 양은 누군가 지게 되니까 야 너는 양 지켜라, 양이나 쳐라, 양 지키고 있어? 형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양 지키고 있어, 이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느 분의 말씀처럼 소년 다윗은 그런 자리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자기 집안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왔는데 얘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그냥 양을 지키는 여기에다만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얘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그 앞에 왔을 때 형들은 그 어떻게든지 어필을 해서 잘 보여서 저 선자에게 간택을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아마 어필을 몸짱으로 뭐 어떻게든지 외모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총명함으로 외모로 하여간 어필을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들으면 이제 간택이 되는 거니까 왕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대 왕이 잘생긴 얼굴, 홀칠한 키, 근육질의 몸매, 총명한 지식, 뭐 이게 다 외모잖아요. 얼마나 외모 요즘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몸짱되고 싶고 막 예뻐지고 싶고 막 총명해지고 싶어서 아주 막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형들도 엘리압서부터 딱 나타났는데 뭐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하여간 그는 여느 때처럼 집안에 경사가 난 이 상황에서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 곁에 있고 들판에서 외롭게 혼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그 속에 있고 그의 신앙이 그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 노트에다가 그날 그렇게 적었더라고. 들판의 왕이다. 들판에 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똥을 치고 양과 뒹굴면서 양과 함께 있다.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의 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거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칼과 혹은 부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힘쓴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들판에서 그의 피부는 끄슬리고 그의 눈은 양을 지키는 눈으로 빛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애가 얼굴이 아름다운데 은혜로 아름다운 거예요. 잘생겨서 아름답다기보다도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아름다워지고 계시는가? 사나워지고 계시는가? 근심에 가득 찼는가? 어떠세요? 아름다워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봤을 때 첫인상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람의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거기까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근데 사무엘조차도 장남이 엘리압을 봤을 때 외모에 그냥 이렇게 현혹이 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인 줄 알았어요. 엘리압을 장남을 보자마자 그의 용모와 키가 딱 왕 같아. 겉으로 봤을 땐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와, 과연 저 친구가 왕이 되면 보기 좋겠구나. 마치 사울을 생각하게 돼요.
사울은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풍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죠? 자꾸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순종, 자꾸만 불순종, 자꾸만 불순종.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그냥 직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불순종이 가득되다 보니까, 거듭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을 세워야 되겠구나. 외모로 사람들은 현혹됐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민수기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치는 대가를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민수기 성경에 보면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게 민수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한 자의 20살 이상의 원망한 자의 전부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뺑뺑 돌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38년을 헛수고를 한 거예요. 38년을 뺑뺑이를 돌았어. 10하루끼리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두렵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물이 없다 원망, 길이 험하다 원망, 주의 종들을 향한 원망, 때려 죽이자고 돌로 원망,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명의 불신앙의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리고 그럴듯해야죠. 성읍은 높고 그들은 거인족속이 우리는 메뚜기고, 불신앙의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거기에 다 연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촉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모세도 나중에 내리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 멀리서 하나님 저 들여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로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 습관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쓰세요. 사람들은 외모에 열광을 하고 외적인 조건에 넋을 잃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도 막 실수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7절, 우리 성경, 자기 성경 찾아요. 7절, 자, 자기 성경 찾으세요.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따끔하게 가르쳐요. 사무엘같이 성령 충만한 분도 실수합니다. 외모 앞에 다 뿅 가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외모적인 조건에, 외적인 조건에 그냥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50년을 속속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외적인 조건에 그냥 내 자식을 줬는데 50년을 골머리를 앓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 안 믿으니까.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게 돼. 외모에 무릎을 꿇는 바람에 내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자면 엘리압서부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하나님이 여기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야. 저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왕감이 아니야. 한 왕을 보았나 그랬는데 왕감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안 돼. 큰일 나겠어. 그 왕 되면.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결격만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결한 양심을 소유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처럼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보다 뛰어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 친구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할 땐 정확합니다. 우리는 외모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 원어적인 뜻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쾌활함이나 명랑함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생각과 의도까지를 아시는 거예요. 의도도 아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도가 불순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간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내면적 신앙 성숙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마음 중심의 겸손한 신앙과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책을 읽는 독자들이요, 이것은 엄숙하고 탐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중심은 거룩한 그분이 보시는 아래에 있다. 여러분 안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인가? 그를 가장 크게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아직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는가? 아도핑크라는 분은 훌륭한 그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한 채로, 거룩을 잃어버린 채로, 구별을 잃어버린 채로 뒹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것이죠. 소년 다윗이 아들이 이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아들이 이제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나이다. 빨리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헐레벌떡 사무엘 앞에 이제 다윗이 왔을 때, 뭐 형들은 다 이렇게 삐까반짝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얘는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얼러벌떡 양치 다 온 거예요. 목동에 옷을 입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식구들에게서조차도 미미한 존재, 아버지도 그냥 뭐 수혜치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게 틀리십니다. 그래서 그 해맑은 안색과 좋은 눈과 사랑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는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이 소년이 왕이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아멘 하고 사무엘이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면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드린 악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악신들이 그냥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 임재가 있으니까 마귀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시편 78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78편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중간이 시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성경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로 쓰시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릴 때, 자기 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양하고 항상 관계가 돼 있어요. 양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양이 우리에서 죄하시며,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죠? 뭘 지켜요? 네? 뭘 지켜요? 양이 우리에서 취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양을 지켜? 네? 전양이래요. 전양이니까 그 아주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냥 사자가 움켜가려고 그러면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막 건져내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그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선한 마음이 그를 선한 목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그가 선한 목자가 된 것은 선한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선한 목자도 될 수 있고 사꾼도 될 수 있고 악독한 목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이 다윗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KJ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한결같음,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 인테그리티는 성실함도 있어요. 그의 성실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는 허황된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거기 가서 얼굴 뒤밀고 왕 되고 싶어서 어떻게 어필하는, 거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자기 그 전양을 지키는 그 양 거기에 하나님이 고기, 아버지가 시킨 고기에 팍팍 박혀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친구구나, 저 친구구나. 하나님이 그냥 딱 마음에 들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막 사자와 막 싸웁니까? 곰을 막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년의 힘일까요? 못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옳은 일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데이, 어느 날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고, 더 넥스트 데이, 다음 날 그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너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다음 날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중요합니다. 메툴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간의 삶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어디 놀러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년 다윗처럼 곰과 사자를 만날 때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가는 것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익히셔야 돼요. 진짜 신앙의 실력을 이 코로나 때는 신앙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실력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드러나잖아. 그냥 완전히. 저도 막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허우적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오, 진짜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쌓여진 날들이 이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 날 여러분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한나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서 뒹굴던 그 자를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미미한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음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명의 형들 기라상 같았습니다. 외모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외모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한 명 막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10년간 부지부지 고생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간가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중심, 그 내면에 한 왕을 보아노라. 저 사람의 내면 속에 왕이 자라고 있구나. 저 사람은 왕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심부름 갔다 골리앗 나타나니까 그냥 천불이 나는 거야. 이거 막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막 열불 천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목을 베풀이지 않습니까? 돌멩이 던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심입니다.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고 작은 일이고 맡긴 그 일이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오늘 지킨 성실의 그 자리가 내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헛수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방향이 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합심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도 외모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실수를 저질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의 성실이 오늘이 지킨 그 자리가 내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크고 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들로 저희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어렵습니까? 주여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장성의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혼자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보다는 네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참 신앙인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신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제목은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도록, 특별히 새벽에 있을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저희들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방법을 주실 거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게라도 시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널브러진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벽 이슬처럼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부모가 살면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성문에서 원수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더 헛될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새벽의 일처럼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널 버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고,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말씀의 터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빛지어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